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전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가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었던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은 저주에 가까운 이런 미움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소위 그때 다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여러 땅을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그리파 왕에게 소위 자신을 변증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경험하게 됐는지, 그래서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제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럼 전 세계를 말하겠죠. 그 중에서 너를 선택해 내서 뽑아내가지고 구출해 내가지고 그래서 너를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들 가운데로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코씩씩 불고 자기를 핍박으로 오려는 바울을 그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선택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들 중으로 내려보내는데, 보내요. 왜 보내는지 그 18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서 그 눈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려 가게 되는, 그 말하자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 자체는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회개 후에 죄사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들, 그 무리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한다. 이것은 기업을 얻게 한다, 이 말은 원래 이제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마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각 숫자에 따라서 전부 다 아주 공평하니 땅을 분할해서 각 사람들한테 소위 먹고 살도록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임차해서 쓰듯이, 그래서 이제 11조를 내고 그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자손손한테 계속 자기 후손한테,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 할당해 주신 그 땅을 후손한테 계속 물려주고, 그래서 그걸 이용구입할 수가 없었죠. 이제 이것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기업이 뭐일까요?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들 가운데 들게 하신다.
그들 가운데 소속되게 하신다. 거기에 소속되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어떤 사명을 띠고 이쪽에 와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7절은 바울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18절 말씀은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내 임무가 무엇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한 후에 죄사함 받고 근데 구원받겠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쭉 모였는데 그 중에 계속 숫자를 늘려서 그 안에서 살게 하도록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서 저를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 가운데서 나를 뽑아내서 구원해서 다시 이들 가운데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이 과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똑같았겠죠. 그 전에는 어둠에 소속된 자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소속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관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예를 들면 한꺼번에 자기가 변화됐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분은 왜 나를 구원하셨냐,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내서 내가 소속했던, 내가 그전에 살고 있었던 어두운 세상,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서 너가 경험했던 구원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끝없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숫자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라, 이런 목적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두 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구원받았던 사실과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이 두 가지가 여기서 압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늘 구원해 냈다. 근데요,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같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어둠에 소속된 자고 사단에 소속된 자고 자기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내 가지고 우리를 신분을 달리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속이 바뀌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겠죠. 그전에는 사탄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꾸고 그다음 우리 소속이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소속이 돼가지고 그 어떤 사명을 뜨고 너가 입었던 그 은혜를 똑같이 다른 사람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다시 파견된 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 친척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동류구나 생각하고 너희를 사랑할 터이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왔기 때문에, 세상과 뽑아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실은 우리 주인이 바뀐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속이 옛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명을 띠고 파견된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실은 우리 주변에 옛날에 알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땅에서 뽑혀 올려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이 땅에 날아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은 오로지 모든 성경을 66권 읽고 있으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예를 들면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개인 구원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난 남은 일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것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신학자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이 세상에 날아와 있는데 실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싸우고 내 창고 짓고 더 쌓고 이런 신분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그네로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신분인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 책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 파견된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뭐에 초점 맞추냐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자기 개인 구원주의로 항상 모든 신앙을 성경책 읽을 때마다 그쪽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내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방금 본문에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 어둠에 처하고 사탄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 목적인데 그것을 까마득히 있고 모든 성경 읽으면서 개인 구원에다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개인 구원주의에 환원된다. 모든 것이 결국은 개인주의로 끝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만나서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그 은혜를 똑같이 겪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바울은 변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구원주의. 요즘 그런다면서요.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도 마지막으로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됐으면 대형교회 가가지고 그 가면은 누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면은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는 가서 목례만 적당히 하고 예배 하나만 딱 드리고 오면은 나는 끝났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계속 몰려든다는 한국교회 현상을 비판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관심이 내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개인 구원에만 환원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믿기도 하고인데 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앞길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수천만 년 영혼까지 불이 이글거리는데 그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미워도 그 떨어지려면 손을 잡아서 끌 것 같아요. 실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희미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의인 영생 악인은 영벌 이 말씀을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생하니 실감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그냥 거꾸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개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나는 이 세상을 옛날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본향을 두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아우등바등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 파견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첫째가 뭐냐면 개인 구원주의, 둘째가 뭐냐면 기복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이 예화를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신앙 칼럼을 읽다가 그 칼럼에서 제가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고 그럽니다. 키엘케고르는 덴마크 철학자이고 목회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덴마크에 보이는 교인들, 유럽 교인들의 행태를 보고 키엘케고르가 계속 예를 들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우화로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책 중에 보면은 거위와 그 다음에 오리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리가 한 겨울에 너무나 강추위를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떤 농민 옆에 있는 호숫가에 앉았는데, 그 호숫가에 있으니까 농민이 자꾸 먹을 것을 줘요. 그러니까는 그 먹이에 탐하다가 결국은 계속 한 겨울을 거기서 이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시 떠가지고 철새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 중에 앉아있는 말하자면 토종오리가 된 경우들이 꽤나 많았다. 키엘케고르가 이제 자기 책 속에 써놓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화로 했는데, 현대 유럽교회 교인들이 그와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도 돌아갈 자인데 이 세상 것에 탐닉하다 보니까 배부르고, 그래서는 저 농민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먹을 거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는 그에 익숙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떠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간 우리는 극소수였다. 이런 얘기하고, 거의요. 거의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의들 중에서 한 목사님 거의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우리 고향이 있는데, 본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너무나 비대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날개 운동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은 뒤뚱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온 삶 가운데서 딱 그 한 시간이요. 그 한 시간만 끝나면은 자기 집에 가지고 세상 건 열심히 하고 계속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말하자면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은 적당한 말 듣고 그 다음에 목 운동하고 어깨 운동 으쓱하고는 그걸로 끝. 그래갖고는 계속 피둥피둥 살이 쪄가는데, 그렇게 살쪄가다가 결국은 주인한테 포동포동 살찐 거기부터 잡혀먹었다. 이 이제 우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보면은 그나마 그 중에 어떤 거인은 이것이 아닌데 여기서 계속 예를 들면 세상 것 먹으면서 계속 살찌우고 그 다음에 날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고민한 어린은 그 거인은 살이 많이 찌지 못하고 좀 파리해지고 야위였다. 그러면서 키엘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여러분은 제 우화를 들으면서 살찐 거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은 이것은 아닌데 이 세상에 만족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 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소속된 건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예를 들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고 우리 본향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날개 운동을 계속하면서 자기 체중을 적당히 조절하는, 세상 것을 계속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좀 비쩍 마른 이런 타입의 거입니까? 당신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고, 구원하셔가지고 세상을 바뀌어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신분이 아니고 우리 주인이 바뀌고 우리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서 사명 준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받고 다시 세상으로 투입된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보면 아브라함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런데 떠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떠나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나중에 어쩝니까? 열국의 아버지를 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끊임없이 사는데 그때부터 나그네처럼 살았거든요. 사는데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구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려고 했다. 모세요. 모세도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내셨거든요. 모세는 그때 몰랐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피해가지고 밖에 살다가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내가 너를 뽑아내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는 말하자면 내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1명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1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서 이제 받은 분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이거든. 11명들을 내가 세상에 뽑아냈는데 나를 만나서 내 제자가 되고 변화되었으니 다시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는 구원이죠. 여기서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내 제자가 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신앙 지시로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다른 역본에서 뭐라 하냐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바울이 마찬가지 뽑아내서 다시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우리는 그 세상 이 세상 사람과 신분이 다르다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나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말하자면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사실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 세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중 하나는 나라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키르케고르가 말하자면 거의와 그 다음에 그 통해서 우화로 보여줬듯이 딱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내 몸 건강 세상 것만 위해서 내가 포동포동 살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이 찌면 찔수록 날개는 힘들겠죠. 그래서 날개를 계속 날개짓 하면서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잊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살아갈 그런 우리 신앙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뽑혀 나와서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나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 주인과 내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이라 내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온통 세상 것
예를 들면 거기에 목매달려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어두운 데 있는 사람한테 눈을 뜨게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끝없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형제로서 우리가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여기서는 아멘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쓰여 있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구원을 끝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계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것 탐하는, 이 세상에서 내 살찌고 내 건강만 생각하는, 포동포동 살쪄가는 그런 거위처럼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깊게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결단하여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나는 신분이 다르고 내 소속이 다르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